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부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34절 제일 큰 계명 논쟁, 35절에서 37절 메시아 논쟁, 38에서 44절 가난한 과부 헌금 논쟁을 읽겠습니다. 28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서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계명들을 쭉 뽑으니까 이제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하라 하시는 명령의 율법이 248개, 하지 말라는 게 365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1년 365일 그 에브리데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매일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또 248개는 우리 신체의 모든 뼈를 다 모으면 248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율법을 지키는 에브리데이, 매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인생과 매일 접하는 현실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논쟁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서기관이 생각할 때 이 613개의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질문을 해서 서툴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을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비추어서 항상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에서도 니네가 신명기만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출애굽기를 안 봤구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30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 5절 들으라 이 세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자신과의 바른 관계에도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한데
그 고유의 위치에 있으면서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랑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상호 의존적인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의 본문과 누가복음 10장 2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종합해 보면은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그 NIV 성경을 보면은 하트, 소울, 스트렝스 이게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하트가 똑같고 또 소울도 똑같고 스트렝스가 똑같은데 그 스트렝스 그 사이에 마인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와 연결시켜서 마가복음을 본다면 마음이 하트고 목숨이 소울, 이제 힘이 스트렝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with all you mind, 이 마인드가 뜻을 다하여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 마인드 하나를 첨가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이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과 논쟁하는 중에 자신도 율법에 엄청 통달한 최고 율법학자라고 자부하는 대표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짝 신명기 말씀에 한 단어, 이 마인드를 추가하셨다는 것을 이 서기관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야 뭐 613개 율법도 잘 모르고 또 뭐 부정하다는 돼지고기, 삼겹살도 막 자주 먹고 하면서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마인드가 들어간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대답을 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2절에서 와 선생님 옳습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이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이 서기관은 지금 종교 지도자의 대표 주자로 예수님과 척을 두고 지금 배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논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한 장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이 서기관 하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마인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33절 상반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이 사람은 마인드를 지혜로 번역을 했습니다. 31b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인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행적의 기초에서 부연 설명까지 하는 것입니다. 33c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를 상처나 흠 없는 것을 좀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했던 선한 의도를 종교 지도자들이 악용을 해서 이익을 챙기고 성전세를 내는 신앙심을 이용해서 환전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열매 없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잎과 같은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서 이 성전의 장사치들의 상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서기관은 이 편을 가른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 주자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은 바로 이 타락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말씀하신 진리가 그 머리에 탁 치니까 깊게 공감을 하고 자기를 부인을 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전에서 맨날 예배드리고 거창하게 거창하게 하고 또 재물을 많이 바쳤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성도로서 의무를 다했다 하는 것보다 100배가 낫다는 것입니다. 33b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자기 기반이 무너지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모습을 희한하게 보셨습니다. 서기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그 지혜롭게 대답한 것을 그가 대답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십니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그 서기관을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가 말한 지혜는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지혜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마인드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도 그런 대표 주자로 예수님과 율법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예수님과 전선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자기 소속도 잃어버리고 진리에 공감을 한 특이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영이 살아 있으려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좌든 우든 말씀 자체의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화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시기 질투에서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에 대해서 세 가지 도전적인, 정치적인, 신학적인, 종교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명하여서 끌어내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상황이 됐고 옳소이다 서기관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35 예수께서 성전에 가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실 그들은 정치 경제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시대처럼 막강한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열광을 하면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일 것 같으면 시편에 써져 있는 구절은 원래라고 뭔데라고 과거에 써져 있는 구약을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성경의 기본인 삼위일체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찬양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뻔한 질문 같은 것을 던지는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조상 다윗이 까마득한 후손에게 어떻게 주라 칭할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말이 됐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동격이시지만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이 땅에 다윗의 까마득한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런데 예수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주도 되심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로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찬양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헷갈리게 하는 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입니다. 여기서 내 주는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 성자 예수님께 벌써 만세전에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여호와가 내 예수님의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즉 예수님은 여호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즉 다윗의 영의 눈이 띄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대화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까마득한 뒤에 태어날 후손 진정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내 주로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너무나 잘 알고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믿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고 애어났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열실히 폭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으니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명쾌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마태복음 22장 46절에서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논쟁으로 신학적인 논리로 예수님께 이 시간부터는 감히 도전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위하여 서기관들을 삼가라. 40.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하시니라. 성전에서 마지막 그 논쟁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종교적 실천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서기관들과 두 번째 과부로서 종교적 실천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은 이 5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차림으로 구별짓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셜 포지션이나 연봉에 따라서 자신을 구벌 지으면서 은근히 오늘날도 말하면은 목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뭐 장로님들 아유 우리 목사님 최소한 2000cc는 차는 타야지 하면서 이렇게 구별을 막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명예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또 어, 시장에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회당에서 상석, 잔치의 윗자리, 당회장 한번 노예 당회장 한번 해보라고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돈과 식사를 막 대접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하든지 당선되고자 하는 이런 권력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것은 물질력입니다. 심지어 과부니까 남편 기일을 알고 과부에게 들으라고 하면서 길게 기도를 참 괄괄한 소리로 기도를 해주면은 저 과부는 없는 가산을 다 털어서 막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으로 또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아는 게 많으니까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44절은 가난한 과부 헌금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체제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는 항상 돈, 즉 물질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귀족이 되어 도둑의 소굴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40일 예수께서 성전을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전에 이제 호리병 모양의 헌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부자들이 많이 막 헌금을 참 과시하면서 넣습니다.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렙돈은 유대 또 그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단위입니다. 이 렙돈의 의미는 작다라는 뜻으로 아사리온 우리가 참새 얘기할 때 아사리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새 두 마리를 사는데 이 아사리온이 한 아사리온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렙돈은 이 참새 반마리밖에 못 사고 이거 석류 한 개 살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한 과부 형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여자는 비둘기 한 마리 사서 희생제사를 드릴 능력도 안 되는 이 가난한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히브리어가 이 과부라는 말 자체도 세라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세 부류의 사람들, 이 과부, 고아, 나그네가 약자로 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어느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앞에 수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화끈하게 참 의시되면서 푹푹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안중에도 없으시지만은 과부의 두렙돈이 쨍그랑 떨어지니까 눈을 부릅뜨시고 화들짝 놀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많이 헌금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많이 헌금을 냈던 사람 맞던 그 사두개파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예수님을 또 째려 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44a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즉 너희들은 다 쓰다 남은 돈을 냈지만 44b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를 볼 때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진 부자가 실컷 쓰고 50억 헌금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제 그에게는 20분의 1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월급을 알바를 해서 정말 겨우 180만 원 받아가지고 18만에 11조 헌금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은 누구의 헌금에 더 놀라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억 헌금에는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 서기관이나 또 목회자, 그 교회에 섬기는 분들은 와 50억을 했네요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18만 원에 이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자는 실컷 쓰고 남은 돈을 헌금한 것이고 이 후자는 자신의 삶과 피를 정말로 들여서 이제 이 감사함으로 이걸 갖다가 10분의 1을 들여서 이것도 써야 되는데 써도 부족한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 것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헌금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귀한 헌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과부의 두렙돈을 주목하십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할 때 부자들이 이 헌금하는 것에 결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헌금의 양과 상관없이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에 관심이 없으시고 오히려 얼마나 남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았느냐 이것을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를 관심 가지고 계십니다. 과부는 남김없이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받으시는 헌금은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존재를 실어서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과 그의 삶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인 아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죠.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과 그 존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하였더니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삶과 나의 그 삶, 그런 자세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예물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두렙돈 드린 과부의 예물과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50억 낸 그 부자의 돈과 삶을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는 헌금을 헛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전 체제가 강도의 구렬이 됐다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헌금하는 성도의 내면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게 있는 헌금을 드리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잘 쓰는 문학 스타일 중에서 계속해서 샌드위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리고 이제 44절을 이 과부는 가난한 자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동그라미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시작할 때 동그라미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문단만 딱 보면 오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저주를 하시니까 이게 앞뒤 분리해서 보면 환경 보호자들은 이 나무를 갑자기 죄 없는 나무를 갑자기 죽이시는 거 저주하시는가 이게 오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뒤를 띄어야 이게 타락한 성전에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시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과부 이야기도 앞뒤 딱 띄어놓고 이것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할 때 44절에서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그랬으니 우리도 참 주님의 전에 전부를 드려야 된다. 이게
뭐 그러면서 막 그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이제 그 8, 90년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시고 마가가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다면 아, 앞에 나와 있는 40절의 문맥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입니까? 40절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성전 시스템을 비판하는 샌드위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런데 한 과부는 자기 자산을 다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유대의 재산 상속법에 따르면 과부와 고아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이제 그 만우 법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과부에게는 3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남편 따라 죽는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시골 언저리는 지금도 남편이 먼저 죽으면 같이 화형을 시키는 사티 제도라는 게가 있고 이게 18세기까지는 매우 흥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하트마 간디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멈추는 기차역마다 기차 투어를 하면서 강의를 했는데 빠뜨리지 않고 말하는 게 이 과부 문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은 남편의 형제가 있으면 여기 저기 이스라엘의 법처럼 그 사람의 첩으로 들어가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는 남편을 먼저 보낸 죄인이니까 머리를 빡빡 밀고 평생 거리에서 거린으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000년 초에 뭐 영화가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 영화에서 8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8살짜리가 부모들끼리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결혼을 약속했는데 약혼자가 먼저 죽어서 그 여자는 8살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머리를 밀고 평생 거린으로 살아야 하는 이게 과부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과부들은 어디를 가든 고대사회, 중세사회 냉대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심을 구약의 율법을 꺼내서 다시 한번 율법의 선한 활용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칭찬을 듣는 이유는 일주일 이제 보통 부자들이 생활하는 중에 대충 살다가 또 세상과 대충 타협하며 살다가 급하면 또 가끔 편법도 동원해서 살고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순전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에 전부를 거는 꼭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